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여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곧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은 다음에 혹은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거나 결단해야 될 때 많이 성장하기 쉽고 또 체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게 될 때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또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연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다 잘 된다면은 굳이 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의 상황을 절감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진 그런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 정말 역부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없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고 느껴진 그 순간 사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찾을 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때 그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분명한 신앙적 체험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 라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다른 시험이 왔었을 때 그것들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비슷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낼 수 있어.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게 신앙의 경륜이고 연조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고난, 역경, 실패, 좌절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내밀한 혹은 은밀한 혹은 숨기고픈 혹은 잊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 얘기하면 회개가 먼저는 선행이 되고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내 신앙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요. 또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살 겨울쯤, 그러니까 대학 1학년에서 2학년쯤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겨울 정도쯤 되는 아마 한 12월, 1월, 2월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겨울 신앙 수련회에서 신앙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가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36년쯤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간에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직전 겨울 수련회 참여하게 됐는데 같이 가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뭔가 부르짖기도 하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런 모습들 딱 보이는데 저는 뭔가 좀 맹숭맹숭한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약간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거.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학 학창 시절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데모도 조금 하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다른 쪽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성적인 성향이 나름 좀 강했던 제 그 체질과 성향상 그렇게 종교적인 것 가운데 이렇게 어떤 체험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모임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동떨어진 자세로 관람, 구경 뭐 그러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렇게 있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약간 맹숭맹숭하게 있으니까 괜히 좀 약간 심통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맹숭맹숭하지?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다 저보다 이제 신앙의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다 경험하신 분들 생각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지라는 그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냥 이대로 가면 조금 너무 아까운 것 같다. 뭐 저 사람들 기도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뭔지 좀 체험해서 나도 금식 좀 한번 해보자. 이게 저희 생애 첫 번째 금식이에요. 수련회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체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제 굶기 작정하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금식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다. 배고프고 아른아른거리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루나 이틀째 안 먹는다고 큰일 생긴 것도 아닌데 조금 굶어보면서 뭔가 좀 매달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도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해결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이 좀 생긴 것이겠죠.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고 하루 반을 이제 꼬박 굶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좀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배는 고프니까 속에 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괜히 속에서 뭐 뜨거운 마음 같은 게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고백하게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만 생각나면 특별히 이제 그 기도 시간 끝나면서 세족식이라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세족식이라는 걸 하면서 저분이 왜 내 배를 씻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그게 내한테 아주 강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거에 있었던 잘못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마구 고백해내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고백과 내 과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각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그걸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신앙적 체험이 그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 사랑이 경험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고 또 한없이 마구 눈물을 흘리면서
죄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동시에 내뱉으면서 눈물 범벅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험 후에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은 좀 많이 청산하고 주로 이제 교회에서의 생활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체험, 말 그대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 세례인지 아닌지, 그것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성령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은혜의 체험임은 분명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자신의 부끄럽고 감추고 푼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반대로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한 경험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찌할꼬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로서 예수님이 비로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비슷한 느낌, 생각, 경험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대낮에 다른 사람 낮잠 자고 쉴 때 눈길을 피해서 몰래 물을 뜨러 나와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과,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애써 둘러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까지 가서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회를 엿보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서 핵심의 관점이 되는 소재가 뭐였냐면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물에서 영적인,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생수로 옮겨져가고 있었습니다. 생수였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예수님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 뙤약볕 내리쬐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물을 길러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기구하고 필요한 자신의 운명이요 삶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면서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필요가 여인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 필요, 당장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그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한낮에 남의 시선 피해서 다 쉬어야 되는 그때 그 나오는 그 작업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의 모습인 거죠. 여자가 예수님이 제시한 생수의 의자, 예수님은 갑자기 생수에서 화제를 전환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어진 내용이에요. 15절까지 여자가 예수님 그 생수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주겠다, 아니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16절에서 이상한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 좀 주세요 했더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 생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서 같이 들어갈 정도로 무거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갈증과 고생을 해결해줄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갑자기 불러오면 당혹스러울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 아닌 거잖아요.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질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척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무척 곤혹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갑자기 웬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 남편 데려와봐. 이거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을 통해서 그녀의 부끄럽고 감추고픈 사생활이 드러납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여인의 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생각해볼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왜 예수님은 15절까지 생수 이야기 잘 이렇게 끌어나가시다가 갑자기 16절에서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셔야 됐었을까? 그러면서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감추고픈,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 사생활을 왜 들춰내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새 이제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야 이제 딴 생각 안 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즉 죄인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자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선물, 즉 예수님 주신 선물, 생수, 그것이 영생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급하고 갈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비로소 발견되어지고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아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걸 꼭 집어서 너는 말이야 과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인 것이 너의 본질이고 너의 지금 정체성이야 라고 꼭 집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약 예수님께 15절에서 생수를 요구했습니다. 생수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멈추게 해주는 아주 탁월한 도구였습니다. 생수가 있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먼 곳까지 한낮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생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그것, 즉 생수가 진실로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 생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단지 육체적 목마름과 편의를 위해서 생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단지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그 여인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겠다?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해야 그걸 내가 갈급하고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생 별로 안 필요한데요. 주지 마세요. 뭐 안 필요한데 굳이 주겠다. 아니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저 안 필요하다니까요.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에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 자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아가기에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약의 필요도 내가 하는데 느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젊은 친구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닥칠 것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야 누구나 죽는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웠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 정서적으로는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최소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죽음? 그 뭐 언젠가 있을 먼 훗날이지 지금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 그 뭐 나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뭐 피곤해 그거 뭐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나이가 좀 들고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특별히 언제 깨닫냐면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명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 먼저 이렇게 저 세상을 가거나 뭐 그런 걸 겪게 되면은 갑자기 확 내 안에 다가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뭐 제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북엇을 갑자기 들었다거나 이러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피부로만 와닿아지는 거죠. 즉 지금 당장에 나는 튼튼하고 건강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매우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도 여인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단지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그런 의미에서의 그 물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서 생수가 필요해질 것이고 고달픈 삶을 해결하고 자유케 해줄 도구로서의 생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처방과 치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목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조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이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여인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인아, 너에게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물 들어오는 문제나 목마르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너의 현재의 정말 실존과 정체성을 아는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지, 또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남편과 관련된 문제였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별로 원치 않는 거잖아요. 내 아픔이 있는 거, 내 슬픔이 있는 거,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거, 이건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롭고 정말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그들과 결별했는지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떠나고 없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저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감성이나 정서로도 그녀에게 가장 큰 짐이자 한계임에 분명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넘어섰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말사는 다 알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감추고 싶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사마리 여인도 한낮에 남들 다 잘 때 비로소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고 싶지만 다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감추고 싶지만 다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좀 집요하고 좀 그래요. 좀 좋은 쪽으로 하시면 좋은데, 내면의 가장 힘든 부분, 죄와 관련된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은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민감한 사생활과 관계된 문제를 건드셨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니 육체의 목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고백하고 해결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이긴 하지만, 그래, 우린 여전히 또 똑같은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전히 나의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냥 땡치고 넘어갈 게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한 고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많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님도 맞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과 더불어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고픈 과거와 아픔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바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단지 위대한 성인으로만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에서 해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지 않은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사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정을 딱 짚어 얘기하시고 그녀로부터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너 왜 그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또 이렇게 가늠하고 온 여인들 많은 사람이 돌 던지고 막 하고 막 정죄하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단지 안아주실 따름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너 왜 잘못해 이렇게 안 해요. 검사들처럼 없는데도 막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내가 덮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같이 너를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얘기하지 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경험되려면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게 경험되지. 그게 없는데 무슨 용서해주고 말고 어디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은 세상과 사회에서는 조롱과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점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서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온전한 자유만 여기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서서 얘기를 하고 하겠어요. 너 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예수를 발견하고는 사마리아 여인은 탄성의 외침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까지 딱 나아가자 갑자기 머리가 싹 밝아지는 거예요. 19절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같은 나와 상종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여겼어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단지 유대인 남자가 아닌 거야. 뭐냐면 이제 선지자 정도까지 격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최소한 선지자급은 되겠구나라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가 대화하고 고백하고 알아가면서 그분의 정체성이 내 가운데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5절, 26절이면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에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26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예수님부터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선언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잘 못 들었던 그 선언을 이 여인은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면 자각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군일 분으로 비로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분이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면 단지 피상적인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 알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알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알미 되어져야 내 삶이 비로소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알미 내 안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지 꽤 됐는데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도 뭘 공부도 한다고 했는데도 맹숭맹숭 멀뚱멀뚱이냐? 신앙적 체험적 알미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몸으로 다가오는 그분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많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날처럼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험적 알미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알미 내 인생을 바꾸고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의 나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때때로 이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참 감사하게 한 번 만나면 딱 한 큐에 끝냈지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그래.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부, 연구, 경건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 바로 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축적되어져 가는 그런 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부부간의 관계도 수십 년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낯선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애씀과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신앙 서적을 통해 신앙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깊은 묵상과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알아가고 맛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아멘.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나부터 일단 긴가민가 한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확실히 체험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알고 있으면 누군지 아니까 비로소 뭐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20절부터는 예배에 대한 주제가 또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살짝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되느냐?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배에 관심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갈구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를 갈구하게 되는 삶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만 딱 언급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그리심산입니다 라고 예배했는데, 사실 그리심산도 사실은 BC 182년인가요? 3년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처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은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열등감, 자격지심, 트라우마가 간직한 채 사마리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소의 문제 하나도 안 중요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해. 헛되고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되기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고, 그 안에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됨의 자각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건들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회는 곧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간 다음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한 우리 부학하늘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가득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